교회가 늘 명예롭지 못하게 듣는 이야기 하나가, 그 교회는 왜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합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뭐라고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상당히 오래되어졌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교회 안의 싸움은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첫째로 교회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은혜가 충만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히브리파 교인들하고 또 헬라파 교인들이 함께 싸웠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툼이 생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오래지 않아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그 목매임을 당해서 순교를 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고, 또 이제 평신도 지도자인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어려움을 교회가 겪었습니다. 이렇게 된 교회가 온 세계로 흩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을 되게 하고, 그리고 바울이 그 아시아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에베소 교회, 천하의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도 담이 놓여졌어요. 한쪽은 유대인들이, 한쪽은 이방인들이, 이 갈라진 교회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 너무 안타까워서 그 담을 허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가 되어진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이후에 유럽에서 처음 세워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쭉 빌립보서를 지금 묵상을 하면서 빌립보서 2장에서 교회 안에 세속주의자들과 또 영지주의자들과 그리고 또 순수한 정말 어린 양과 같은 말씀 중심의 성도들이 나뉘어진 교회의 모습을 안타깝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그 구성원들로 보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성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자주장사, 자주옷감을 팔아서 돈을 번 그 여인이 정말 루디아가 첫 신자였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자는 귀신 들렸던 무녀였습니다. 이름도 소개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주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서 하나님이 도망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을 때에 감동을 받은 간수장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서 이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질감들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다툼과 나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의 교회의 분열의 역사는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특별히 왜 이러한 분열과 다툼이 있는가? 불완전한 인간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일이기에 여기에는 이러한 나눔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정말 7벼를 쥐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우리 주님에 의해서 든든히 붙들리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이제 제자 디모데를 파송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리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서로 불신이 있어서, 대립이 있어서 상당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라고 하게 되면은 맑은 공기가 빠져나가고 먼지만 가득해서 숨쉬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로 충만해야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적인 호흡을 편안히 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아주 공기가 탁한, 그래서 미세먼지로 가득 찬 것과 같이 호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알려주게 되어졌을 때에 누구의 말이 맞느냐, 빌립보 교회의 사정이 얼마나 심각하기에 오늘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 자기의 사랑하는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즉 빌립보 교회가 지금 서로 다투고 있고, 그리고 이단으로 인해서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안위를 누릴 수가 없다. 내가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지금 바로 뛰어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사정인데,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설교자가 와야지 이게 해결되어질 일이지, 디모데 정도가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즉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는 나 바울과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사람밖에 내게 없음이라. 즉 오늘 디모데는 나와 지금까지 뜻을 같이 한 사람이다. 내 뜻이 디모데요, 디모데 뜻이 내 뜻과 같다.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를 하고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인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디모데 말고 이 빌립보 안에 유력한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좀 통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는 모양인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들은 야, 그저 싸우고 복잡하고 뭐 누가 이단이니 뭐니 이거 시끄러우니까 그냥 그저 우리 모르는 척하고 편안하게 예배만 잘 드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교회에 눌러 앉아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서로의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없단 말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다툼이 생겼을 때에 한쪽 편만 100% 잘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 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들을 도울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두 끌어안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말이 많고,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이 맞고, 그래서 어느 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지 모르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좋지 않은 묵은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것.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어떠한 사람도 믿기만 하게 되면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만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묵은 감정과 찌꺼기가 있는 한 빌립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가장 표면적이고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찬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에 늘 참여하되 새해 신년 목두 첫 예배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강중앙교회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해와 사랑과 용서와 용납의 사랑을 통하여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함께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22절에서 내가 이 디모데를 보낸단 말이야. 사람의 일로는 세상의 사람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면서 나를 도왔던 사람이 있는데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온갖 고생을 하며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디모데의 연단은 무엇인가? 디모데의 연단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의 전도를 복음을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울을 따라다니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바울이 디모데의 연단은, 즉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연단의 핵심은 늘 바울을 따라다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높여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늘 자기 자신은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는 일이 디모데의 특징이었어요. 디모데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 디모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연단을 받은 이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서로 자기가 제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게 되면 저들을 높이고 존경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해도 마치 내가 간 것처럼 이 문제를 잘 수습하고 해결해 줄 줄로 믿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릴 때에는 그냥 다 옹야옹야 하면서 부모가 다 해주듯이 그냥 다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어린아이의 때를 지나게 되면 이제는 청년의 때가 되잖아요. 사춘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춘기가 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친구 따라서 강남 가는 일.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저 모여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행복해요. 그 다음에는 이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부모 밑에만 있다가는 이제 바보가 되고 말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어서는 그냥 지도자의 다 공개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만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니까, 성장하는 이 청년기에 있는 교인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고민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이 청소년들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냥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인내해 주는 것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가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그냥 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철이 들게 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면 그때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신뢰하는 디모데, 그는 연단을 받으면서 기다릴 줄 아는, 상대방을 높일 줄 아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내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내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보강중앙교회에 또 다른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대방을 높여주시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픈 감정들까지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보강중앙교회 디모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한 사람을 보내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한 사람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첫째로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둘째로는 너희 빌립보 교회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은 목회자가 된 하나님의 사자라고 오늘 소개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는 본문에 나타난 대로 또한 바울에게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아주 바울이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그러한 목회자였습니다.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일찍부터 바울에게 발탁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중에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 로마의 시위대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냐?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물론 여기 이제 빌립보 교회에 목회를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내가 조금 쉬는 한이 있어도 사도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아마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이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걸 오랫동안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방치해 두게 되면은 오늘 교회가 막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해지려고 하는데 이 복음 전도의 길이 막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지금 달려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달려가서 얼마나 열심히 사도 바울을 극진히 돕고 섬겼는지 병이 들 정도였어요. 덜컥 병이 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는 에바브로디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보게 되면 그의 설교나 교회를 이와같이 치리하는 모든 게 다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별로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사실로 인해서 더욱 심한 근심, 마음의 근심과 상처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근심이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바울을 돕는다라고 교회를 떠나 있다가 덜컥 병까지 들었으니까 아이고 뭐 가서 뭐 한다 그러더니 병까지 들었구먼.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에바브로디도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심히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들었죠. 그리고 병도 죽을 병이에요.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대단한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수건만 그냥 얹어놔도 졸던 사람들이 잠을 깨는 정도가 아니라 병든 사람들이 번쩍번쩍 고침을 받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해도 병이 낫질 않는 것이에요. 그 병이 낫지 아니하는 그 모습과 소식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근심하는 중에 또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도 바울이 기도해줘도 병이 낫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여기에서 보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모든 사람의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을 어떤 공식에다가 여러분들이 가둬놓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병을 위하여 기도해주면은 병도 낫고 방언도 하게 되고 또 능력도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틀 안에 고쳐서는 안 되는 것이, 거기에 갇혀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병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토요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병고침의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은사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런지 병 나음을 얻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27절과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죽을 병에까지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섬기다가 병을 얻어서 죽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전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까지는 그의 마음속에 가득히 차 있는 것이 근심뿐이었어요. 오늘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씩이나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 로마 감옥에, 시위대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고 디모데가 가서 교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근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에바브로디도와 이 디모데가 건강을 다 회복해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에도 근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어진 줄 아시고,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이 근심과 이 근심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사도 바울은 승리하고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그가 사도 바울이 수행하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병들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빌립보 교회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를 소개한 것처럼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섬겼던 에바브로디도, 오늘 그 모습을 귀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병들어 죽기에 이르면서까지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처럼 나를 섬긴 그가 빌립보 교회를 잘 섬길 것이라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겸손하게 모두를 높이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희생으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지도자가 오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지도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보광중앙교회에서 이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이제는 모두를 섬기고 높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교회가 편안하고 은혜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오늘 선택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잘 보이거나 무슨 이득을 보려고 그렇게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능력과 부흥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불이 꺼지게 되면 기독교는 여기서 끝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제 빌립보 교회도 여기에서 끝나게 되면, 주저앉으면 빌립보 교회는 없어지고 만다, 보광중앙교회도 여기에서 주저앉게 되면 이것으로 끝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천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명감을 가진 이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데는 이렇게 수많은 이름 없는 믿음의 군사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든든하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일에는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몸과 목숨을 바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말씀을 받은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고난의 연단을 받으며 복음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주위에는 오랜 기간 병이나 가난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어려움 가운데 만난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것처럼, 그래서 그 병에 걸려 죽어가는 오래된 그러한 일을 만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이들이 여전히 교회의 찬양대 속에서 찬양을 하고 교회의 이구석 저구석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또 직장이 없이 생활하고 가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시달려서 몰골이 형편없이 되어진 이들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무능한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그런 분들을 귀하게 생각하란 말이지. 그러한 분들을 찾아가 손을 잡으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생은 아름답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생은 불편하기는 하지만 아름답다. 아름답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아름답습니다. 교회 안에 부모를 섬기느라고 고생한 지체를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십시오. 아름다운 고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온전치 않은 자녀를 붙들고 온갖 수고를 다하는 고생하는 분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모를, 그 가정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그분의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해 주신 것처럼 병든 가족이나 자녀들을 치료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충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떨어진 것을 보고 그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몸을 바쳐서 수고한 하나님의 군사 중에 군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빌립보 교인들도 얼마나 귀한 목회자가 자기들과 함께 있었는지를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바로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한번 쭉 훑어보듯이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판단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한 유치한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래오래 끓인 진국 같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끝까지 수고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하다가 병들거나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신앙생활하다가 잘못 인도함을 받아 잘못된 교리를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하신 수고의 품 안에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는 충성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